토라 포션. 제목. 10계명을 던진 게 잘못인가? 던지도록 만든 게 잘못인가? 출애굽기 31장 18절부터 32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큰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큰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큰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보며 어떻게 여호와께서 직접 써주신 돌판을 던져 깨뜨릴 수 있냐며 모세가 교만하고 혈기를 참지 못했다고 생각하곤 한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성경은 땅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모세가 겸손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심지어 돌판을 던져 깨뜨렸는데도 불구하고 백성을 버리고 온 모세로 이스라엘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셨다. 그러므로 모세가 교만하다거나 혈기를 참지 못했다는 판단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돌판을 던진 사건이 아니라 던지게 만든 이유이다. 이건 마치 비상계엄을 생각나게 한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런데 모두가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에 분노하고 이것이 내란인지 아닌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마치 모세가 돌판을 던진 사건을 보고 그 자리에 있던 백성들이 모세가 돌판을 던진 것이 내란인지 아닌지 그것이야말로 불법이 아닌지 당장 감옥에 넣고 사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이 말씀은 돌판을 던진 것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던지게 만든 이유에 집중해야 하다. 그래도 던진 건 너무했다고 생각하는가? 어차피 백성이 언약을 깨뜨렸으므로 돌판도 소용이 없었던 것이다. 백성이 깬 것이지 모세가 깬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도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깬 것이나 다름이 없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율법은 폐하지 않았고 폐한 적도 없고 폐할 수도 없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날인 샤밧과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주일인데 많은 사람이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주일이라며 지킨다. 그렇다면 10계명을 폐한 것이고 10계명판을 던져 깨뜨린 것이다. 그러면서도 돌판을 깬 모세를 교만하다고 정죄하고 비난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니라 당신을 비난하고 언약에서 끊어버리신다는 사실이다. 한때 전광훈 목사가 하나님께 까불면 죽는다는 이상한 소리를 해서 굉장한 비난을 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할 수 없는 말이다. 물론 그 목사님의 성격을 고려한다면 정말 무시해서 한 말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행동은 10계명을 던져 깨뜨리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말로 사람을 평가하기보다 행동으로 평가해야 한다. 가장 그럴듯하게 말을 잘하는 자들이 바로 위선자들이다. 뱀 같은 자들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난 누구도 돌을 들어 칠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10계명을 버렸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기 때문이다.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 손수손가락으로 돌판의 앞뒤로 법을 새겨주셨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그 새를 참지 못하고 10계명을 무시하고 우상을 만들었으며 다음 날을 여호와의 절기라고 선포했다. 즉 새로운 법과 절기를 만든 것이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같지만 우상을 만들어도 되는 법과 날이 다른 절기를 만들었다. 날과 법이 다르면 다른 신일 뿐이고 부패한 백성이며 여호와의 진노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예수야께서 날과 법을 바꾸었다고 속지 말아라.
악한 자들은 법을 바꾸어서라도 나라와 백성이 망하길 원한다. 일요일이 예수야께서 부활하신 날인가? 그러나 부활절과 같은 기념일은 날짜로 지키지 요일로 지키지 않는다. 아무도 생일을 요일로 말하지 않는다. 예수야께서는 6월절에 죽으셨으므로 다다음 날이 부활하신 날이다. 이렇게 부활절은 지키지만 부활하신 날짜는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금요일이나 수요일에 죽으셨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돌아가신 6월절은 알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왜 비상계엄이 필요했는지 알아야 할 때다. 윤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종북과 친중 간첩 세력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들이 이처럼 세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부정선거 때문이었다. 모든 것을 밝혀내고 법을 바로 잡아야 하며 공의로운 심판으로 진짜 내란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에 소망이 있다. 이와 같이 왜 모세가 십계명판을 던져서 깨뜨려야만 했는지 알아야 할 때다.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며 불법을 가르쳐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저주라고 모독했으며 하나님을 잔인한 분이라고 선동했다. 그로 인해 나라는 진멸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들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 아닌가? 우린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경외한다고 말하며 율법을 폐하 않았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외하지 않으며 십계명판을 던져 깨뜨리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돌이킬 때가 되었다. 우리는 가톨릭의 교리에 속은 것이다. 가톨릭이 초대교회라는 거짓말에 속지 말자. 그들의 손에는 너무 많은 성도들의 피가 묻어 있다. 우린 다시 신의 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가자. 그래야만 소망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광야에서 헤매며 모세에게 십계명을 깨뜨렸다고 돌을 던지는 어리석은 자로 남게 될 것이다. 기도 제목입니다. 1. 눈을 뜨고 귀로 듣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하소서. 2. 눈에 보여지는 것에 속지 않게 하소서. 3.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4.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5. 하나님의 때와 법을 회복하게 하소서. 6. 불임절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 영화롭게 하소서. 7. 가톨릭의 미혹과 거짓의 영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